말씀의 제목은 비둘기 같은 성령,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다들 너무나 점잖고 다 너무 조용하시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정상이었는데 저만 정상적이라서 제가 유난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소리도 많이 내고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좀 그 정도로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잔잔한 교회.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저희 부모님은 이제 기도원에 자주 데려가셨습니다. 이제 기도원에 가면은 특별히 이제 금식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이게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익숙해 했던 그 교회와 몸담고 있었던 교회와 또 이 기도원의 이 예배는 어떻게 예배가 이렇게 극과 극을 이룰 수 있을까? 처음엔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같은 하나님이 맞나?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게 분위기가 다를까? 그래서 제가 있었던 교회는 다들 기도를 조용히 거의 묵상으로 기도를 하는데, 아니 기도원에 갔더니 다들 막 목이 쉬어라 막 얼마나 큰 소리로, 그리고 뭐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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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하고 그리고 서로 은혜 받으시겠다고, 뭐 거기는 자리를 맡는 것도 소용없어요. 왜냐면 그냥 늦게 들어온 분들이 다 앞으로 치고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근데 그러면서 저는 제 어린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고 어떤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는 곳은 이렇게 원래 좀 요란하고 시끄럽고 좀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뭐 기도원을 뭐 갈 때는 뭐 갔지만, 그러나 제가 다니는 교회가 기도원 같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예수를 한번 믿으면 좀 저도 굉장히 점잖게 또 지적으로 세련되게 교양 있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요란해지고 좀 시끄러워지고 좀 이상해지는 게 맞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안에 또 많은 성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심지어 믿지 않는 분들도 어떻게 또 이걸 또 아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성령 말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느냐? 왜 이렇게 정말 괴팍스럽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제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 성도님들 신방하고 또 특별히 교회를 떠났다가 오신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소위 뭐 기도의 은사가 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 뭐 통변의 은사가 있다, 이런 분들한테 속고 상처받고 막 사기당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습니다. 정말 감추고 싶을 정도로 많아요. 어떤 분은 정말 그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런 분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따르다가 결국 엄청난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또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다 이상해진다, 아니면 뭐 사기를 친다, 아니면 교만하다, 아니면 이상한 말을 한다, 독선적이다. 여러분, 이러한 고정관념, 이런 정형화된 생각을 누가 심어 놓았을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심어 놓은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모든 거짓 고소, 모든 악한 전략들을 다 알아채고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틀에 박힌 생각을 우리 가운데 주입시켜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정말로 사모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그분하고 너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고 꺼려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다스리기 시작하면은 마치 약간 맛이 간, 정신이 이상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사탄이 이렇게까지 성도들이 성령 받는 것을 막을까요? 왜 계속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상처를 통해 성령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과 도움은 실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소명에 대해서 배우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날마다 우리를 덮어주지 않는다면,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명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도 드려라, 큐티도 열심히 해라, 기도도 해라,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받지 말라. 성령 받으면 위험하다. 성령 받으면 이상한 행동할 수 있다. 너도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상한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토요일 이미 사탄은요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그 진리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고 패배하는 삶을 매일 반복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가 정말 확신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다들 성령님을 좋아하세요. 좀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해요. 정말 성령님을 좋아하세요. 정말 성령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성령님이 좋은 분이란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 완전히 내 삶을 맡기면 불안해요. 다들 불안합니다. 완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다들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를 뒷받침해 주는 조력군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 정말 많아요. 성격이 너무나 괴팍하고 정말 고약하고 우악스럽고요, 이상한 행동을 늘 일삼는 사람들, 말만 하면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 만일 교회에 어떤 교회에 처음 갔는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처음 마주치게 된 사람이 너무 분친절한 거예요. 여러분이 질문을 했는데 너무 퉁명스럽게 관심 없다는 듯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죠. 그리고 그 교회에 또 가고 싶으실까요? 가기 싫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싫은 거예요. 응십전에 갔습니다. 근데 응십전에서 정말 그 한 사람 때문에 나쁜 서비스를 받았어요. 다 좋은데,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버릇없게 행해서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 음식점에 다시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음식점 자체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본의 아니게 이 세상에는요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 외치면서 다니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들, 맛이 간 사람들, 그 고약한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게 맞습니까? 맞아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의인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죄인에게도, 약한 자에게도, 이상한 사람한테도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사모하면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요, 성령 받기 전부터 원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들 보시죠. 그런데 그 사람은 성령 받기 전부터 원래 이상하고 원래 삐딱했고 원래 말 함부로 했어요. 근데 왜 성령 받았는데도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오늘 충만해지면 갑자기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 받은 이상한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성령도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 뭘 하고 살 수 있었을까? 저희 교회 어느 성도님이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70년 동안 하나님 모르고 사시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시니까 하시는 말씀, 내가 7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았는데 이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원래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성령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똑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상한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더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들은 성령 받으면 자기가 한 게 다 성령님이 하셨다고 그러고 성령님이 인도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확실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항상 이런 열매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심플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 나가십니다. 왜요? 세례 받으시러.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세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 사함을 위한 세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당황합니다. 아니요,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주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무슨 죄가 있으십니까?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죄인인 저에게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의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나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여러분 눈에 보이게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임하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냐면 비둘기같이.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 어느 지파 소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지파 소속이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상징이 뭐죠? 혹시 이것도 아시는 분? 구약에 나오는데 유다 지파의 상징은 사자예요. 사자. 그러면 사실 유다 지파, 유다의 그 후손인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 게 가장 멋있어요? 구약적이에요. 사자처럼 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사자처럼 임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비둘기처럼. 비둘기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온유함이에요. 부드러움이에요. 젠틀함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요란하게가 아니라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는 음성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항상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똑같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저는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성령님, 제가 경험한 성령님은 맛이 간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님과 전혀 다릅니다. 그건 성령님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물이 깨끗합니다. 근데 그 물이 더럽고 녹슨 수도관을 통과하면 녹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녹슬어서가 아니라, 물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수도관이 더럽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도관만 깨끗하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허브의 가족들에게 정말 이 깨끗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을 더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제가 알겠어요. 제가 성령님을 사모는 할 텐데 제가 그러면 문을 조금 열어드릴 테니까 성령님 발만 조금 들이미세요. 아니면 손 정도만 저한테 주세요. 그 정도. 근데 들어오진 마세요. 들어오진 마세요. 들어오시면 또 성령님께서도 제 삶에 또 무슨 이상한 일을 하실지 모르게 들어오지 말고 그냥 그 정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진짜 성령님 모욕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 집에 갔는데 문 요만큼 이거 손만 집어넣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100% 제가 확신하며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상한 사람들한테 속지 마십시오. 사탄한테 속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오늘 이 성령 하나님을 아침에 다시 한번 사모하며 그분이 주는 도움과 유익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